안녕하세요. 네, 오늘 찬양의
단어 머리에 확 박히는 단어가 뭐죠? 네. 오늘 때 겸손하게 제가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제 3월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이 시작되는 길목인데요. 어떤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께 향하게 해 주시고 또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여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필요한 진리, 은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그냥 듣고 배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삶 속에서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또 성령께서 더욱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항상 기억해 주시고 도와주시며 하는 그 선교 활동에 복을 더해 주셔서 정말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투병 생활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치료해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저희와 함께 교제 나눌 수 있게 주옵소서. 또 3월 달에 많은 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출발하는 교회학교 수련회부터 해서 여러 집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그 집회를 통해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먼저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일을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이삭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삭은 성경의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삭의 삶을 통해서 좀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 이제 주요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람, 그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이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에서 중요한 4명의 인물이죠.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혹시 아세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라고 되어 있거든요. 175세를 살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35장 창세기 28절에 보면 180세, 180세까지 살았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 147세. 그리고 요셉이 창세기 5장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이삭이죠. 180세. 그런데 이 4명에 대한 기록 중에서 제일 적게 또 기록된 게 이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에 대해서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길게. 그런데 이삭은 좀 그렇게 상대적으로 짧은 내용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면은 4명 중에서 가장 평범한 삶을 산 사람이 누굴까? 이삭이라 할 수 있거든요. 가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좀 드라마틱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냥 평범한 일상은 별로 뭐 긴장감이 떨어져서 그러는지, 물론 이제 평범한 일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죠. 드라마틱한 건 너무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싫어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은 뭔가 드라마틱한 그런 인생을 더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인생의 여정들이 드라마틱하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이삭은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을 보면 또 예수님의 모형으로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내용은 없지만 이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많은 위로가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뭐 평범하게 이렇게 제가 얘기했지만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삭이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범 속에서도 예수님의 모형으로 이렇게 불리울 만큼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 주변에서 나를 볼 때 그렇게 도드라지거나 뭔가 주목받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내 마음속에 그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깝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 드러나겠죠. 그래서 보여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얼마만큼 밀접한 관계를 잘 맺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3명,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은 다 애굽으로 내려갔죠. 근데 유일하게 이삭은 애굽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애굽 근처 그랄까지는 갔지만 애굽으로 들어가진 않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보면 이삭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연약한, 외적으로 연약한 어떤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하나님이 특별하게 각 사람마다 그 뜻에 맞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마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면은 좀 뭐 큰 어려움을 더 당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걸 극복하지 못할까봐 그때 당시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까지 가는 것은 이렇게 허락하지 않으셨거든요. 어찌됐든 하나님은 평범하게 사는 삶 속에서도 큰 일을 하시고 그리고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제 출생을 보면 이삭의 출생은 약속의 자녀로 출생했다 그랬죠. 여기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한에 맞춰서 이제 미쳐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때 물론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의미가 나와요. 약속의 자녀다고 여기 이제 표시해 주시고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네, 4장 28절 한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 약속의 자녀다. 너희는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의미인데 우리는 말씀대로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성경에 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말씀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또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듭난 게 뭔가 내가 막 노력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즉 죄에 대한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영원히 해결해 주셨고,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9장 8절에도 보면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도 역시 이제 이삭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인데요. 거기다 육신의 자녀가 나오고 약속의 자녀가 나오죠.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육신의 자녀가 누구냐면 이스마엘을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천국 가는 방법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데 대부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가려고 생각하죠. 아무리 은혜로만 간다고 얘기를 해도 자꾸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리고 그 육신으로 난 사람이 이제 거듭나지 못했고 결국은 지옥 가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육신으로 난 사람이 약속으로 태어난 진짜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보면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는데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죠. 희롱하죠. 그것이 성경에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은 세상에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 즉 자기 열심과 노력으로 천국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서 알려주신 겁니다. 29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랬죠.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근데 너희도 약속의 자녀다. 우리도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을 약속의 자녀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삭처럼 핍박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요한 복음 1장 13절에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다. 그것이 성령으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출생은 성경에 보면 좀 초자연적인 출생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출생한 게 아니라 출생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태어났다. 그게 이삭의 탄생입니다. 로마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8절 19절. 로마서 4장 18절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여기 19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기 친자식이 없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거니까 노년이고, 또 자기 부인도 여기 19절에도 자기 부인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태가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모든 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끝났다는 거예요. 폐경이 됐다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이제 갱년기가 넘어가 버린 거죠. 훨씬 그것도. 그런데 더 이상 그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상식적으로는 그 몸에서 친자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삭이 거기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이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생명을 나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삭이고, 아까 그 이삭의 약속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것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 안에 복음을 믿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믿는 것과 믿게 해주시는 것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물론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는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하게 믿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믿어지죠. 그런데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정말로 이 구원받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때 이제 회개하는 마음이 들죠. 자기 죄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되고, 근데 그런 마음보다도 세상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에 대한 뭔가 자기가 끊고 싶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명예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회개를 하지 않아요. 이게 입으로는 믿고 싶다고 하는데, 말로는 믿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로 마음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상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타협하면서, 그리고 내가, 어떤 분은 그래요. 그리고 내가 교회당 이렇게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 나오면서 말씀도 듣고 있고 하니까 이거 언젠가 딱 결심하고 믿으면 딱 될 것 같네. 그런데 내가 지금 믿어버리면 앞으로 내가 재밌는 거 많이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언제든지 딱 결심하고 믿으면 될 것 같으니까, 또 믿기만 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들어도 내용은 다 이해하는데, 물어보면 대답은 다 잘하는데 마음에 확실하게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막 억지로 이제 교회에 나오고 억지로 모임 참석하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이 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어떤 생각과 자기 기분에 맞으면 오늘 참 모임이 좋았고 뭐 말씀도 좋았고 이러는데, 자기하고 좀 싫은 것이 있으면 막 금방 마음속에 불평이 나오고 막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에서 가능하게 된 거였고,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100% 불가능했잖아요. 갈 수 있는 방법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그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겁니다. 자, 여기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죠.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랬죠. 그리고 19절에도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와 아내를 바라보면 불가능하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봤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제 그 이후에 자녀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신 거죠.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온전히 100%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확실하게 구원이 돼서 이루어질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점점점 성장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막 믿음이 강하고 그런 건 아니었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인생 가운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많은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그 믿음이 성장해 갔고 결국은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믿음이 전부가 아니라 그 구원받은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시작이 되는 거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의지하고 순종해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그 언더우드 선교사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날 인천 그 제물포항에 입국했다 그래요. 근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그 언더우드 선교사 연세대학교 설립자잖아요. 그 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문이 있어요. 처음에 이 땅에 와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했던 기도가 있는데 그걸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고 해외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되게 많이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선교 갔을 때 특히 이제 뭐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아무도 없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모르는 곳에 가서 선교할 때 되게 막막하고 힘들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우리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면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그때 1885년도니까 얼마나 그때 우리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았고 그리고 그냥 뭐 다 그러려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태평양 건너서 왔어요. 미국에서 그 엄청난 먼 길을 왔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고도 뭐 미국을 가든 유럽을 가도 14시간씩 걸리기 때문에 처음 갈 때는 막 재밌지만 이제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막 엄청 힘들거든요. 그 좁은 곳에 앉아가지고 14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가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뭐 그런 비행기도 없었고 어찌됐든 배를 타고 태평양 건너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모든 역경과 시련을 다 겪고 드디어 한국 땅에 왔는데 한국 땅에 왔을 때 반겨주는 것은 아무도 없었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뭐라고 그 뒤에 표현을 했냐면 그냥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빈손 들고 서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그 황무지를 일궈서 갖고 와서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황무지니까 뭐 아무 재료도 없잖아요. 그리고 도구도 없는 빈손의 상태에서 서 있는 그런 심정을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이 고통이 고통인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렵죠. 고통이라는 걸 모르는데 고통을 얘기하려면 힘들잖아요. 자, 그런 상황인데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은 안 보이지만 장차 우리와 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많은 조선인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겠다고 하죠. 근데 1885년도에 와서 그때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가 지금 현재 우리 이 시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그 기도문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는 정말 불가능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서 그곳에서 계속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선교가 정말 활발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믿음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족의 구원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성경에다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그 말씀을, 지금은 내가 가족을 전도하는데 너무 막막하고 정말 황량한 그런 황무지에서 빈손 들고 있는 것처럼 그 가족들의 내가 아는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그 황무지 같은 마음들, 강팍함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막막할지 모르지만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분명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가운데에서도요, 사실은 전도하다 보면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많죠. 정말 이게 될까? 그런데 돼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제 전도인 하면서부터 이렇게 보면 가정 신방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 말씀에는 분명히 된다 그랬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상황을 들어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어렵겠다.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때 같이 기도하고 했던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순식간에 안 될 것 같은데 순식간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교회 안에서 거하며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시간이 쭉 흘러 보니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이 체험을 합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불가능할 것 같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삶 속에서도 그 약속대로 됐어요. 불가능하지만 가능해졌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기도와 그 삶 속에서도 그게 현재 입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교훈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로 출생을 한 거죠. 창세기 2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5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아버지의 소유를 이어받게 됐죠. 그러니까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을 그런 위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얻은 것처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엄청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에베소서 우리 배울 때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기를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과 유업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지를 아는 사람과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다른 겁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 소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걸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은요, 불평, 불만, 원망보다도 늘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유업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천국의 그 신령하고 영원한 것에 대한 확신을 내가 얻을 거라는 확신이 없으면 자꾸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거나 뭔가 안 될 때마다 내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유업은 영원한 것이죠. 그것은 말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바울 사도가 보고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다. 그게 실제 있어요. 근데 실제로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모르고 그것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감사보다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와도, 믿음을 인한 그런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라는 확실한 소망이 있다면 어때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나 고난을 능히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너무 막 치우쳐서 억눌려서 고난 가운데 막 찌그러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잘 모르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 힘이 없고 소극적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세상에 자기가 뭐 받을 유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은 뭐 세상에서 당당하게 막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와 비교해서 더 할 수 없는 풍성한 것을 기업으로 약속받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유업으로 얻을 자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탄생을 했는데 탄생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가족의 갈등이 생기죠. 다시 창세기 21장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자, 이삭이 출생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의 진정한 정체를 알 수가 없었죠. 근데 이삭이 태어나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희롱했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즉각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핍박하고 괴롭힌 겁니다. 자, 이스마엘을 쫓아내기 전까지는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겠죠.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요 딱 구원을 확실히 받죠. 그러면 뭐가 나타나면 핍박이 딱 나타나요.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그냥 거듭나지 않고 그냥 종교인처럼 왔다 갔다 할 때는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딱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죠. 그러면 이상하게 주변에서 아주 잘 알아보고 그것을 이렇게 지지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라 핍박을 하죠. 그거 참 신기합니다.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그리고 어떤 가족들을 보면 다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뭐 기독교 생활을 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서 거듭난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가족끼리 불화가 딱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나니까 이제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종교인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괴롭혔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듯이 육신으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괴롭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난 자가 육신으로 난 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뭐 괴롭힌다고 하대요. 어떻게 괴롭히냐면 자꾸 거듭나야 된다고 하니까 아니 나 교회 다닐 때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왜 자꾸 거듭나야 되냐고 하냐고 믿음 너는 뭐 별다른 믿음이 있냐 하면서 이상하다고 막 이렇게 괴롭힌다고. 그건 좋은 괴롭힘이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신앙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게 되면 구별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을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희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 쭉 얘기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거짓으로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힐 때 이상히 여기지 마라. 너희 조상들도 다 그렇게 되었다. 그리고 너희에게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상하게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면 그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이 틀린 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데 확실하게 거듭나지 않은 종교인들이 계속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해외도 그래요. 해외에도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보면 그 먼 오지 진짜 정말 이쪽에도 뭐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할 그런 곳에서도 선교하는데 거기에도 한국 교회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힘들게 괴롭히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기 제가 몽골 이제 선교 갔을 때 저기 홉드 들어보셨어요? 모르시죠? 그 몽골 가서 저 서쪽 끝에 있는 조그만 도시예요. 그쪽에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때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방문으로 갔는데 선교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 여기도 한국 사람 몇 명이 와가지고 자꾸 우리가 복음 전하는데 회방한다고. 우리가 이상한 걸 잘못 전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고 이상한 걸 전해서 뭐 그런다 하면은 뭐 그렇겠죠. 그런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정통적인 복음이 맞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행전부터 쭉 이어보면 알 수 있죠. 사도행전에 제가 복음 전했잖아요. 명확하게 거기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도 율법과 은혜의 논쟁이 있었잖아요. 마침표 딱 찍었죠.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은혜로만 받는다라고 그때 당시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회의해가지고 딱 결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걸 전한다고 핍박을 해요. 이상하죠? 근데 예수님 이상한 거 아니라 그런 거예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이 딱 태어나니까 희롱한 것처럼 확실하게 거듭나면 거듭나지 아니한 종교인들에게서 핍박을 받아요. 이스마엘 같은 가족이었잖아요. 내 어머니가 다르죠.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애굽 종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실수를 했잖아요. 자기도 자기 아내도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자손을 약속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니까 그러면 뭔가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애굽에 갔을 때 데려온 그 본 부인의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두 번째 부인으로 해서 아들을 낳은 거거든요. 그게 이스마엘이었죠. 자, 그런데 어쨌든 외형상으로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맞죠.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자, 그것처럼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 내에서 이삭의 자녀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와 하갈의 소상인 이스마엘과 같은 육신의 자녀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둘의 다툼이 시작된 것처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우리 내 마음 속에도 갈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원하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과 그리고 옛날 내 육신의 본성, 죄성이죠. 그게 두 개 이제 공존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의 뜻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고 살아가려고 탁 이제 시작을 하면 이 육신이 죄성이 아까 이스마엘이 탁 등장하는 것처럼요. 죄성이 있다가 확 발목을 잡아요. 야, 그렇게 구원 받았으면 되지 또 뭐 그렇게 열심히 살라 그래. 또 그렇게 열심히 살면 고생한다. 힘들게 산다.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핍박을 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에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죠.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쭉 하면서 그 내적인 갈등,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과 옛날 나의 본성인 죄성, 계속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충돌, 그걸로 인한 신앙의 내적인 갈등이 로마서 7장에 나오죠. 그게 우리 마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우리는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된 거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그 머무른다는 것이 교회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교제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는 늘 배웠습니다. 배우고 알지만 우리는 이걸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돼요. 그랬을 때 내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힘에서 이끌어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교제 안에, 말씀 안에, 교회 안에 거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그 이제 정원에 보면 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꽃들이 있는데 잘 가꿔진 정원은요, 그게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정원을 딱 만들어서 꽃을 심어 놓으면 거기 보면 계속해서 정원사가 풀도 뽑아주고 뭐 다 이렇게 물도 주고 뭐 깎아주고 잘 이렇게 관리를 해서 아름답게 딱 정원이 가꿔지는데 그대로 놔두면은 바로 잡초들이 계속 올라와가지고 그 꽃들을 막 다 덮어버리죠. 그리고 보기가 좋지 않죠. 잡초는 안 가르쳐줘도 자주 올라와요. 계속 올라와요. 농사 짓는 분은 그거 잘 아실 거예요. 다 불 뽑았는데 나중에 보면 또 나와요. 그대로 놔두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은 뭐 자극 안 해도 딱 숨어 있다가 뭔가 상황과 되면 계속 올라오는 것이 잡초입니다. 그것을 정원사가 관리를 해줘야 되죠. 우리의 마음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거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마음을 가꾸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계속 올라옵니다. 수시로 항상 올라옵니다. 그러면 내 안이 이 잡초로 죄로 무성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늘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수요일날도 말씀을 배우고 각종 교제나 모임이나 수양회나 수련회 때 참석하고 그 안에서 함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자라오르는 그 죄의 잡초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계속 관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름다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정원처럼 내 심령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번 풀 뽑았다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뭐 주일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까지 다음 주 주일날 들어야 일주일 동안 뭐 안 버텨집니다. 그렇게 하면 금방 이제 말씀 끝나고 나면 또 밥 먹으면서 좀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뭔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금방 또 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은 항상 그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도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욕구가 있다 그랬죠. 항상 둘이 대적해서 서로의 그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는 성령의 욕구, 즉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못하도록 항상 회방을 하고, 이 성령의 욕구는 육신대로 막 죄짓고 살려고 하는 것을 항상 못하게 하려고 발목을 잡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면 배운 대로 어떻게 하든 그렇게 순종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육신의 욕구가 발목을 못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듣기만 하고 나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을 하다 보면 몇 번 막 지잖아요. 계속 몇 번 자주 반복해서 지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포기해버려 그냥. 아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냥. 그래도 죄는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천국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적당하게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죠. 인도에서 코끼리 길들일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끼 코끼리를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그러면 강한 그 굵은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철 말뚝 기둥 박아가지고 다 묶어놓은대요. 그러면 이제 얘가 막 거기를 벗어나려고 계속 이게 막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가면 어때요? 어린 코끼리가 이 철로 이렇게 쇠고랑으로 딱 엮여져 있으니까 못 가죠. 가다가 계속 붙들리는 겁니다. 수없이 그렇게 막 해요.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포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크잖아요. 크면은 더 이상 그 쇠사슬 필요 없고 그냥 가느다란 줄로 딱 묶어놓고 말뚝에다 대충 딱 이렇게 묶어놓으면 안 간대요. 왜요? 이제 이게 딱 입력이 돼가지고 저기에 딱 줄로 메어져 있으면 갈 수 없다. 이게 딱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안 간다 그래요. 자기가 덩치가 커졌으니까 뭐 쇠말뚝도 뽑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쇠말뚝이 아니고 쇠고리도 아니고 줄로 된 그런 걸 그냥 일반 가느다란 줄로 묶거나 매놔도 그냥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것처럼 죄와 늘 싸워서 계속 나가야 되는데 하다가 지고 하다가 지고 하다가 지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도 포기해 버려요. 아, 요거는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냥. 네. 그런데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 받고 성령에 충만해지면요 언젠가는 그거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가야 돼요. 그 줄 그냥 끊을 수 있어요. 말도 뽑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근데 자꾸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돼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점점점 죄로 멀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스마엘 육신을 쫓아내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다시 여기 10절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그랬죠. 근데 내어 쫓으려고 하는데 11절에 아브라함이 고민이 되잖아요. 그도 그 아들인데 자기 아들인데 이 일을 깊이 근심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사라가 쫓아야 됩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도 내 아들인데 이거 어떻게 쫓냐. 그 마음이 인간적인 생각이 당연히 들죠. 정상적인 생각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어 쫓으라. 그래야지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죠. 아브라함이 정말 마음에 근심이 됐지만 결국 자기 인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처럼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냥 이거는 너무 안 좋고 나쁜 것이니까 과감하게 탁 버릴 수 있어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정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게 정말 이러면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정이라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분들은 내가 옛날에 다니던 교회가 있어요. 근데 거기가 너무 조그마한 교회고 자기가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씀을 듣자고 해서 와서 들어보니 내가 그동안에 했던 것들이 너무 의미가 없고 잘못 알고 생활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진짜 참된 말씀과 참된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확실하게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확실하게 거듭났으면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복음이 정확하게 증거되는 곳에 거할 때 또 나를 통해서 내 신앙이 성장될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지옥 가는 그 불쌍한 영혼을 건지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인정 때문에 그곳에 너무 가족처럼 잘 지냈는데 내가 거기서 나오면 인정이 물론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역사가 거기서 끊쳐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나만 구원받는 게 끝이 아니고 내가 구원받아서 그냥 하나님이 나 오늘 데려가시면 되잖아요, 천국으로. 그런데 이 땅에 놔두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한 영혼이 정말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지극히 소중한 것처럼 다른 구원받지 않는 사람 한 사람의 영혼도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만큼 귀한 영혼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성경에 내 능력으로 안 된다 그랬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면, 말씀을 통해서 네 영혼이 깨끗해서 거듭났으면 내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을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순종 안 하면요, 그 인정 때문에 순종 안 하면요, 그 인정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분은 거기서 구원받아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이 없으니까, 교회만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해줘요. 그 중에 한두 사람 구원받습니다. 그 큰 일을 한 거죠.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데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거기 있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붙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자꾸 타협합니다. 여기도 들어보니까 복음이 있는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을 하죠. 자, 그것이 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었던 거예요. 인정으로.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쭉 되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위배되면 과감하게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시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에스겔서 16장 4절. 자, 너의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케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자, 태어났으면 배꼽줄, 탯줄을 잘라야 되잖아요. 안 잘랐다는 거죠. 태어났는데 그냥 아플까 봐 안 자르고 계속 놔두면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것이 교훈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 과거에 있었던 내 육신적으로 연관되었던 것들이 만약에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탯줄 탁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자르지 않는다는 거죠. 시편 45편에도 시집을 갔으면 이제 그 시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꾸 친정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시댁에서 인정받기 어렵겠죠. 성경에서는 이 구별을 얘기합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그게 가장 좋은 길이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말 좋은 은혜를 베푸시는 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자르지 못하고 저기 있으면은 하나님 역사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내어 쫓으라, 쫓은 다음에 이제 가정의 평화가,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가 쭉 진행이 되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오셨다,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죄성, 죄도 아주 과감하게 항상 그거 막 이렇게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 안 하면 무슨 재미로 살까? 어떤 그잖아요. 내가 막 꿈이 있고 막 이거 하고 싶은데 구원받고 나서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막 마음이 힘들어. 나 저걸 꼭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떻게 살지?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분이잖아요. 하지 말라고 한 데는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죠. 내가 그 길로 가면 지금 당장은 네가 만족하고 기쁠지 모르지만 그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 아시니까 이걸 막는 거거든요. 그러면 순종하면 돼요. 딱 일단 내가 딱 순종하고 마음을 딱 그렇게 정하면 그 다음에 마음의 갈등은 사라져요. 근데 내가 딱 결정을 안 하니까 자꾸 두 마음이 있으니까 늘 괴롭죠. 아브라함도 얼마나 괴롭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도 내 자식인데, 내 아들인데.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에 딱 맞춰서 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과감한 순종,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힘들지라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많은 싸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주님이 항상 함께 하면 되죠. 그러면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순종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다 보면 전도 안 하면 편해요. 육신적으로는. 가족들한테 복음 안 전하면 뭐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재밌게 어울리고 좋죠.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막 가정이 막 풍비박산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풍비박산은 안전해가지고 지옥 갈 때 풍비박산 나는 거죠. 내가 같은 가족인데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는데 불편하다고 안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막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요, 성경에도 원수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집안이 가족들이 원수가 될 것이다. 복음이 들어가면. 하지만 그걸 다 이겨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한 명씩 구원을 받게 되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그것이 가정에 있는 거죠. 그것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 대해서 오늘 배우니까 이삭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인생을 조금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로 이삭은 항상 묵상을 잘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나오죠. 창세기 2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3절 창세기 24장 63절입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자, 묵상하다라고 되어 있죠. 뭘 묵상했을까? 물론 이 상황은 이제 자기 신부감을 데리러 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기 전의 과정인데 어찌됐든 항상 그 묵상했던 그런 습관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묵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돼야 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제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것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이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의 행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묵상하는, 그걸 이 이삭이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쭉 인도해 가신 거죠. 그래서 부인 리브가도 만나게 하셨고, 또 결혼하게 되고, 또 자녀들을 낳게 되고, 쭉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이것은 우리도 이 이삭이 묵상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나와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합니까? 말씀으로 묵상하는 거죠. 자, 시편 7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77편. 시편 77편, 여기 아삽의 시인데요. 12절에 보면 또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자,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냐면, 자, 7절에 보시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하였는가? 그 허락을 영구히 폐하셨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 긍휼을 막으셨는가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죠. 그때 자기의 처지에 대해서 막 원망하고 막 이렇게 완전히 자포자기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12절에요. 그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그 현실의 문제만 막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을 묵상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의 능력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알게 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을 쭉 하나님의 일을 묵상하면서 그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그 일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성경을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죠. 이삭의 삶을 봤을 때, 또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것이 나의 삶에도 이루어진다라고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묵상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죠. 그랬을 때 이런 위기나 환란이나 역경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막 뭔가 연약한 것 같고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교제 안에서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막 힘들어하는 것들도 다 이겨내고 막 신앙적으로 굳건해져서 세상과 당당히 싸워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많잖아요. 아무리 직장에서 핍박을 하든 가정에서 아무리 어떻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믿음으로 다 이겨내요.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있죠. 그게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느냐? 그게 평소에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 힘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해바다에서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묵상하고 잘 알게 되면 그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어려운 역경, 시련, 불가능한 일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그 사람이, 성도가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을 가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 묵상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묵상했는지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편 119편이 나온 거예요.
모든 절에 몇 절 빼놓고 다 말씀의 의미가 들어있는 그 시편 119편. 다윗은 평생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리고 그 힘으로 주님을 알게 되고 그 힘으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아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는 거죠.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참 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깊이 있게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첫 번째가 뭡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의 제일 첫 장이 그렇게 나와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엄청난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발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사를.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런 묵상하는 시간들을 많이 빼앗기고 살죠. 세상에 그 묵상하는 것을 빼앗는 것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정신 차려야 될 시기입니다. 지금 보세요. 뉴스 보셨죠? 최고 지도자 죽었다 그러잖아요. 막 겁없이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38장의 마지막 전쟁에 참여하는 나라가 이란이잖아요. 즉 얼마나 이를 갈게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없애버리겠다고. 정말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우리 현실적으로 지금 피부적으로 와닿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은 더욱더 깜깜하고 죄가 가득 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쉽게 무너뜨리고 세상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게 너무나 그런 유혹들이 많은 겁니다. 이때 우리를 지키는 방법이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고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한다는 것은 깊이 생각하는 거죠. 생각한다고 그랬죠, 아삽도. 그리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묵상이라는 거, 이걸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게 맞으면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순종하는 것이, 그게 묵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주일 암송하잖아요. 암송도 그냥 달달달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고 한 주 동안 계속 생각하면서 그렇게 외우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죠. 기도. 자, 25장, 창세기 25장 21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결혼한 지 대충 한 20년 정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낙망치 않고 한결같이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죠. 그냥 간구했더니 한 번 딱 기도하니까 됐을까? 그게 아니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는 지치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기도죠. 1년이 됐는데도 아이가 안 생겼어요. 5년이 됐고 10년이 됐는데 안 생겼어요. 15년이 돼도 안 생겼어요. 그러면 포기할 만 하겠죠. 그런데 한결같이 쭉 믿음으로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녀를 주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여야 할 것을 비유로 하셨어요. 낭망하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느 정도 하다 안 되면 낭망이 되면 그 기도는 힘이 없는 기도예요. 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상달이 되지 않는 기도죠. 그런데 믿음의 기도, 낭망하지 않고 이건 반드시 하나님 들어줄 때까지 저는 합니다. 끝까지 갑니다라고. 그럼 기도는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 이 무례하게 네가 나하고 해봐.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야곱도 그랬잖아요. 축복 안 해주면 절대 안 놓습니다. 막 대드니까 결국은 환도뼈를 치셨지만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구해야 될 거. 근데 육신의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거 안 됩니다. 이건 안 된다 그랬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는 하나님 해 주실 때까지 저는 무조건 포기 안 하고 할 테니까 들어주시든 하여튼 이판사판입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처음에 하다가 이제 좀 지나가면 그냥 이거 안 된가벼 이거 뭐 이러죠. 그런데 이 이삭은요 그 기도를 쭉 한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그 기도하신 내용 알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자기를 완전히 굴복시켰잖아요. 그 기도에서 그런 힘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낭망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낭망하지 말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항상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한 겁니다. 자, 시편 42편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시편 42편 11절. (42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만과 불안이 있죠.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고 불안하여 하느냐. 시편 42편이죠. 42편 11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낭만과 불안이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죠. 진짜 하나님을 딱 바라봤을 때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낭만과 불안한 것은 이건 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말은 내 하나님인데 진짜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낭만과 불안이 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진짜 내 하나님이에요. 진짜 나의 아버지예요. 확실하게 이걸 알게 되면 어때요? 낭만과 불안이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반드시 이루어주시겠구나 라고 내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들 때 이제 그 불안과 낭망이 찬송으로 바뀐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면서 불안하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염려한다는 것은 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내 하나님 맞긴 한데 진짜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가 계시긴 계시는데 저 멀리 외국에 계셔가지고 내가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 뭐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랑 함께 살고 집에서 같이 있고 늘 내 옆에 있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즉시 도와주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낭만과 불안이 오는 거죠. 자, 기도라는 것은 그 멀리 있던 하나님, 느껴졌던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내 하나님으로 만들었을 때 내 삶에서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이삭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했던 사람이죠.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을 보면 아브라함도 참 대단하지만 이삭도 어때요? 자기를 아버지가 묶어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가지고 칼로 이렇게 딱 죽이려고 하잖아요. 실제로 칼 들었어요. 그런데도 가만히 성경에 보면 뭐 이삭이 도망갔다는 둥, 막 놀래가지고 기절을 했다는 둥, 아버지 어째서 이렇게 하십니까? 살려주세요, 막 이런다는 둥, 그런 얘기가 기록이 안 돼 있죠, 성경에. 그 생각해 보면 좀 그렇죠,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이사야서 보면은 예수님이 그 털 깎는
앞에 양처럼 잠잠하게 자기의 그 십자가를 지고 질고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그러니까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를 위해 죽으러 가실 때 예수님이 그대로 순종해서 온전하게 자신을 드린 것처럼 이삭도 자기를 번제로 드린다고 했을 때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거기에다 맡기고 그대로 묵묵히 따랐습니다. 참 어려운 거죠. 여러분 어때요? 뭐 이런 상황이 됐으면 뭐 애들 이제 벌 줄 때 막 아버지가 매들면은 막 아빠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건 진짜 자기를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순종을 했다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니까 이삭도 죽기까지 복종한 게 맞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해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손해보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순종해서 나아가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이방인들에게 관용을 베푼 사람이 이삭이에요. 창세기 26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8절.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희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그랬잖아요. 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주변의 이방인들이 야, 하나님이 너랑 함께 한다라는 것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함께 한다는 걸 봤을까? 그걸 보면 이제 곧 26장 뒤에 가보면 이제 우물 전쟁이 일어나요. 우물 전쟁. 그때 이 우물은 정말 생명을처럼 중요한 게 그때 당시 물이 귀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삭이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면 이 주변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 이거 우리가 팠는데 우리 소유지. 왜 너희들이 와서 이렇게 하냐라고 막 대적하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양보하고 갑니다. 계속. 여기 20절에 보시면은 자,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우물을 막 엄청 힘들게 팠는데 옆에 와서 야, 이거 우리가 이거 사용할 거야 하면 소유권 주장하는 게 맞죠. 우리 세계에서 어때요? 재판해야죠. 가서.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그냥 넘겨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에색은 이름이 다툼이고 신나는 대적함이고 그 다음에 르호봇은 이제 장소가 넓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계속 양보했는데 결국 그 양보함으로 이삭이 우물을 소유를 못한 게 아니죠. 결국 자기 우물을 소유한 겁니다. 자, 그 모습을 보고서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이런 게 이제 나오죠. 근데 그런 모습들이 이 삶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관용을 베푼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때 주변 사람이 아,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뭘로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는 걸 뭘로 알겠습니까? 막 육신적으로 축복받고 막 잘 나갈 때 그러겠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뭐 있죠. 결국은 이삭도 잘 됐잖아요. 계속 양보했지만 손해본 게 아니었죠.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었고 자기의 우물도 얻게 되고 그리고 우물을 계속 파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랄이라는 곳에 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양보하고 화평을 유지하는 가운데 브엘세바 쪽으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그랄이 애굽에 근접한 지역이었는데 점점 옮겨서 브엘세바로 이사를 가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가까운 쪽으로 점점 신앙의 중심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막 내가 양보하면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생활, 말, 행동을 보여주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더욱 빛나게 하고 그걸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손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모르면은 현재 이권이 있으면 막 그것만 붙들고 나 손해 안 봐야지 막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해버리면 뭐 그때 법적으로야 주변 사람들이야 다 그래 맞아 할지 모르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물론 일방적으로 막 손해보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 무슨 일이든지 화평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쪽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삭이 그걸 얼마나 많이 묵상을 했겠어요. 그 상황을. 아까 묵상의 사람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어떻게 할 거예요? 한판 붙어볼까요? 뭐 마음은 그랬겠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양보하지 뭐. 또 파고 또 그러네. 하나님 이것도 어떻게 두 번째인데 그래도 또 양보하고 그런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우물도 그리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삭의 삶을 좀 이제 봤는데요. 뭐 시간이 없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못 드렸는데 좀 많이 묵상해 보면 큰 교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편 37편 4절입니다. 시편 37편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삭의 삶을 요약할 수 있죠. 하나님을 기뻐해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양보하고 그리고 온전히 복종했을 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봄도 다가오고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좀 이렇게 마음을 더 열고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들 우리가 마음에 새겨봅니다. 정말 이삭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허락해 주시고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이 헛되지 아니하고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후의 모든 시간들 또 삶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저
네, 광고해 주시겠습니다.